사도행전 27장 6절에서 37절 말씀인데 2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 우리 말씀 보면서 읽겠습니다. 6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히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5절까지만 일단 읽었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866년이에요. 1866년이면 우리나라 조선 말기 그때가 고종 3년, 고종 3년입니다.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막 힘을 떨치면서 쇄국 정책을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지러울 때죠. 그때였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영국 분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 왔을 때까지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잘 몰랐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조선을 향하여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준비하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천명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으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역자를 찾는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분이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교사가 아닌 이제 그들은 입장은 이 통역사로서 이제 그를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토마스 목사님은 이 선교사로서 진짜 이번의 기회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시대가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이제 계속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쇄국 정책, 특별히 외국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틀어막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다가 그 명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대동강, 평양에 있는 평양의 강으로 이제 해서 대동강으로 쭉 배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토마스 목사님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는 가운데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조정의 명을 받은 평양의 거기 관리들이 결국은 이 배를 거부하고 어떡하죠? 이제 전투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 조선 관군도 죽고 이러니까요. 막 이게 굉장히 크게 극단적으로 가버렸죠. 나중에는 이제 그 사실 상선이거든요. 군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물론 무기도 실었지만은 이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지요. 이 도망가려고 도망갑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밀물이었어요. 이게 강이니까 밀물 따라 쫙 돌았다가 이제 갑자기 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다가 배가 이제 나가지 못하죠. 이 충분히 파악이 안 된 그들이 들어왔다가 모래에 툭 걸려버리는 거예요. 모래, 소위 말하면. 모래에 한사정이나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공격에 의해서 배는 불이 탑니다. 배는 불타고 아비규환이죠. 완전히 서는데 물에 뛰어내리고, 그죠? 그리고 불을 타고 불타 죽고, 사람들은 살려고 막 야단이고 막 야단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불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을 가지고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권 한 권요 전부 강둑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요, 막 총알이 날아들고 활이 날아들고 화살이 날아들는데 거기에 불이 타는데 거기서요 성경을 강둑 던지면서 예수 예수 계속 외칩니다. 외치면서 성경을 던졌습니다. 다 던지고 마지막 한 권 남은 성경 탁 가지고 물속에 떨어 나와서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올라와서 그 한 권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칼 두고. 그 앞에서 마지막 한 권을 딱 건네면서 예수 외치면서 건네면서 목이 그냥 죽습니다. 그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에 순교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 선교는 아무런 결과를 소득이 없는 것처럼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때 죽이면서 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백하는데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선원들 전부 다 외국이니까 죽이다가 갑자기 이 사람 만나서 죽이려고 탁 하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건네주는 이 책을요 안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서 성경을 받고 죽이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마음에 그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집에 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 책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는 와서는 그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충권, 이 사람이 초대 교회의 장대현 교회 교인이 됩니다. 구경 나온 사람 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11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막 성경 던지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권 주고 가는데 어른들이 큰일 난다 얘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그 버리는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었습니다. 주어가 그것을 가지고 이 종이 질 좋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벽에다가 막 붙였습니다. 벽지하려고. 이 벽지로 벽에 쫙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벽에를 가만히 보다가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그 집을 나중에 아까 11살짜리 최치랑 있죠. 이 사람이 커서 그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사요, 또 돈 주고. 근데 그 집을 이 최치량이 뭐하냐면 여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초대 우리나라 선교사님 어느 날 그 마포 삼례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와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 가만 보니까 이 벽지가 이상하거든?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니까 그래 이 최치량하고 그때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누구의 그 그린 줄 아느냐? 누구가 이거 어디서 왔냐? 거기서 시작해서 토마스 목사님
그 글인 줄 알고 그때 이제 그 성경인 줄 알고 그리고는 그 최치량에게 이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함께 갔던 한국 목사님하고 우리 조선 목사님하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최치량이 믿고 그 여관을 어떻게 만드냐?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토마스 목사님이 던전 그 성경에 벽지가 붙어있는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평양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요 부흥합니다. 부흥해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여기서 전 조선이 막 불이 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성경 죽은 한 여자 성도가 계셨습니다. 뭐 이름은 안 나와요. 여자 성도니까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는 이 성경을요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이 이덕환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말씀 듣고 읽고 나중에 장로님 됩니다. 김영섭이라는 청년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자기 아들, 청년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아들 김종권한테 줍니다. 이 김종권이 그것을 읽고 변화받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친척 김성십에게 읽는데 그 사람 역시 읽고 변화되어 장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그때 장로,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대부흥운동과 복음운동에 중요한 바탕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토마스 목사님 그냥 주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비록 한마디 제대로 말을 전해서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그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예배드리러 오죠. 뭐 누구 만나러 오지 않잖아요. 교회 드리러 오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지 오면서 예배 드린다는 뭐 늘상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하면서 여러분 속에 오면서 그냥 온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응답을 놓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여 오십시오. 질문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하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는 자세로 앉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의 역사와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절날 하나님의 교리적으로 절기적으로 지키는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1번 되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일대지를 정리하면서 일대지는 지난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역사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내에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핵심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계속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난주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준비를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준비하신 거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도다. 주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운명적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시 똑같이 말씀을 통해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간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증인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가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실 구원사역, 구속사역 아닙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냐? 사도행전 1장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장 1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3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정리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제자들이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응답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 하시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란 말이 아니고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이 말씀 잡고.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에 말씀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을 받고 진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까지 하나님은 역사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죠. 그죠? 우리 첫 번째 읽은 말씀이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이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말씀의 성취.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부활하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 주시며 역사해 가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그리고 돈, 물질, 그리고 세상 성공, 여기에 무게를 더 크게 둡니다. 그렇죠? 진짜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 하나님 말씀은 자기, 그리고 돈, 물질, 그리고 세상 성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도 그럴 정도예요. 그게 바로 누구나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의 시작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딱 떠난 그 순간 떠난 죄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 너를 믿으랍니다. 너를 믿으라. 네가 주체다. 너를 믿으라.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 땅에서. 그리고 세상 성공, 이게 오로지 생의 목적이고 이거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며 판단이며 행동이며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이며 모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곳에 탄 사람이 여러 수많은 사람 270여 명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 이런 사람들 가득 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소위 말하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유대인의 핍박, 유대인은 계속 바울을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최종 목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는 마음으로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합니다. 상소합니다. 선포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권리대로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탄 바울이 9절에서 10절에 딱 기도하며 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있겠죠? 근데 경험만이 아니에요. 경험이면 선장이 더 경험 많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도자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11절 말씀에 어떠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이 걱정 마라. 내가 지금까지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일 없다. 선주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의 전도자의 말은 묵살되고 선장의 말, 선장이 뭡니까? 경험 아닙니까? 경험. 그리고요, 지식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또 뭐죠? 선주는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경제 주인 아닙니까? 소위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이 상황입니다.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 그 말이 먹히는 모습.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 항구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조로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더 하는 그런 자가 더 많으니 사람 말, 여론, 다수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 그러면 그 배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에 의해서 그거 따라가고 그거 참고해야 되고 그것을 쫓아서 그게 주가 되고 그게 무게를 두는 거죠. 그게 바로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그렇지 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뭐 안다고 그러면서 봐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의도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하던데 14절입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됐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얼마 안 돼요. 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런 일이 오는 거죠. 얼마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왔습니까? 이때 오는 일은요. 선장도 선주도 경제도 경험도 그 어떤 사람들의 다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14에서 17절이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광풍, 진짜 재앙이 옵니다. 크게 일어나니 이거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는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문제에 휩싸여서 쫓겨가게 돼 있는 거죠. 가우다라는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이제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 될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어느 날 얼마 안 돼요. 인간의 삶에 오는 인생의 문제는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와요. 그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 거예요.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결국은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쫓겨가더니. 그런 가운데 18절부터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죠. 이튿날 이제는요 사공이 도저히 안 되니 짐을 버립니다. 짐을 바다에 버리고 그 다음 사흘째 된 날에는 이제는요 배에 기구를 버립니다.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는요 포기하는 겁니다. 배가 움직이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구 다 버리는 거죠. 기구를 버리고 그리고 20절에는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많은 손해를 보고 결국은 많은 절망적인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뭘 설명합니까?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그들이 온 문제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도 모른 채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 인간적인 것을 가르침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풍랑과 같은 문제가 오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고통으로 옵니다. 어느 날 시달리는데요. 어느 날 문제 오는데요. 그냥 그 문제에 쫓겨갑니다. 마음이 어려우니까 어느 날 생활의 문제가 옵니다. 이게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이 어떡합니까? 원치 않는 육신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미래의 문제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되어집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렇게 능력도 있고 나는 이렇게 참고해서 정확하게 잘 선택했는데 왜 이럴까? 인생은요 거기에 쫓겨가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게 결국 사람이 겪을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한다 했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바로 그 여망, 소망이 없는 그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쫓아갔던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루고 가신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제자 한 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풍랑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원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시는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말씀을 붙든 제자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든 제자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풍랑 만난 이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제자 전도자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은 뭐 풍랑은 관계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은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막을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지식도 경험도 경제도 어떤 사람들의 다수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의 문제, 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세상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전도자로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은 제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부터 22절 전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먹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좋을 뻔하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단지 지금 파손되고 있는 이 배, 경제적 손실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말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보호하고 기도하고 밤중에 간구하는 그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 것 없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제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위에 우리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조금만 이런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대로 2017년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레위 지파가 전 이스라엘 열두 속에 들어가듯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전 성도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 말씀 포럼팀, 말씀 미션 실현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제가 쭉 파악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한 100여 명 돼요. 지금 쭉 전체 매일 그리고 말씀 올리고 이러면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늘 기도 수첩하고 하는데 내가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데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나고 그 속에서요 그냥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슬쩍 지나갈 말씀인데 이게 요거가 이해된단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데 많은 깨달음, 많은 은혜, 그리고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이게요 문제를 안 보이면서 그 속에 새로운 깨달음 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힘이 나요. 힘이.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그게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 지금 많이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지금 상황은 풍랑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 메시지는 우리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직접 하면서 개인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오후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 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가 문제. 전에보다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는 이렇게 상황이 조짐이 보이는데 주일날 이게 문제가 막 심한 거예요.
막 소리가 막 계속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당장 그 다음날, 그 산업인대 가야 되잖아요. 예, 캠프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떡하지? 집으로 이제 가고는요. 예, 집에 도착이 한 7시 반, 8시 그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이게 전화를 해서 카센터에 좀 가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던 그 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일할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이게 안 하시는구나 싶은데 갑자기 전화 탁 받으시는 거네? 받으시면서, 사장님 일하시네. 그러면서 제가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 지금 이제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와보십시오. 이러는 거 있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전화상에서는 전혀 모르고 또 가니까, 목사님이시네. 그죠? 제가 목사라는 거 지난번에 말하고, 그 사람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고는 그날 가서 차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그랬는데. 그래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차는 이제 뭐 지금 못 고치고 내일 좀 봐야 되고 막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술 먹었고 뭐 이런 이제 막 인생이 막 힘들고 막 뭐 좀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기도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래요, 사장님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사장님 오늘 내가 이래 왔는데 사장님한테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펜을 딱 잡으면서 이런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러니까요.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백지 하나와 연필 하나 다 꺼내는 거예요. 이 사람 A4 용지 하나에다가 연필 하나 다 꺼내줘요. 참네, 잘 알고 있네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이러면서요. 끝까지 그냥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대로. 이 사람이 듣고는 마지막 기억할 것 그러면서 4가지 딱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을 딱 하고는요. 나 지금 뭐 들어왔다 지금 내 생전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왔습니다. 뭐가. 그래요. 왔죠. 그리고는요. 4가지 중에 이제 기도. 당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근데 지금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 나오지 말고 3번째 말씀. 그래서 당신 내가 말씀 개인 양육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 당신을 통하여 이 일. 딱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그리고는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거기서 그리고는 제가 이거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언약궤 어플을 알려줬죠. 어플 언제 딱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구원의 길 들어있거든 지금. 그래서 그리고 헤어지고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뭐 기도하고 있었죠. 목요일 날 갔습니다. 개인 양육했습니다. 가서 또 다 자기들 끝내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 와서 카운터 보게 해놓고 그리고 인사도 내한테 시키고는 따라잡았어. 그리고는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간에 며칠 동안 구원의 길 그거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영접했다. 그리고는 메시지도 몇 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고 쭉 들어. 그리고는요 말씀 쭉 그날도 또 역시 새생명 새생활의 일과인 구원의 길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쭉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부장처럼 선장처럼 선주처럼 내 생각과 내 세상 방법조차 살아가기 너무 쉬워요. 말씀보다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지요. 똑같이 판다, 똑같은 생각. 그러다가 문제 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문제 속에 우왕좌왕 휘둘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빠졌다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나의 이 배에 타 있는 내가 왜 여기 타 있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갑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에게 항해하는 이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럴 때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증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세상 말씀보다는 나를 따라가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체험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지금까지의 응답받은 경험 증인이었고 또 그 비밀이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있는 성도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다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너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산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구속사역, 구약에서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증인되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바울이 276명에게 이 말씀 가지고 참 평안 주지 않습니까? 33절부터 37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그때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런데요 그들도 이제 그 바울의 말을 따라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 바울에 의해서 다 살아납니다. 바울에 의해서 다 살아납니다. 결국은 복음 가진 바울이 276명에게 참 복음으로 살리고 평안 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진짜로요. 그렇게 정말 아무 대책이 없었던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조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대책 없고 소망 없고 방법 없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복음 가진 제자, 말씀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구속사역, 구원사역 말씀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응답받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서 많은 일들 하지만은 그 일에 떠밀려 쫓겨가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 하죠? 강단 말씀 들으십시오. 거기서 뭐 하죠? 매일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살리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는 내 손으로 내 짐을 버려야 될 상황이 올지도. 그게 바로 이게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다 살리는 비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176명을 살렸던 바울처럼 우리 현장에 준비된 모든 자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저와 이렇게 힘도 주시고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의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행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있는 현장이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문제 속에 있는 현장, 그 속에서 우왕좌왕 떠밀리며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에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전부 다 나의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또 그것이 내가 집중해야 될 미션으로 잡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행해 나가면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